슈마 이스라엘 아로나의 에lohim 아로나의 하루 예야하부타의 아로나의 에lohim과 에콜 레바베카 우콜 라키데카 우콜 메오데카 야유 하테바리 하레 아셰로 아미 제차베카 하요 아레바레카 신나카 레바베카 레비바르타카 베시부테카 베베테카 우레부테카 가베레코 구구쇼카 오메카 오샬타 레오테오 아야레카 대하요 레바리 텐하데카 우구사부타 아레레카 베이리카 오시샤레카 아멘.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의 여호와는 오직 야훼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뒷간에 붙여 뼈를 삼고 또 내 짐승들과 각가문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아시를 기르지 않는 백일지 못하고 내 집안을 나 축복해 주리라. 바로 아타 아브라의 눈을 들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능히를 맞서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변화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하신 주를 공격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여호와를 공격합니다. 엘로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누치라 이 땅도 우려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엘로힘 여호와니라. 너는 나의 이름을 다른 엘로힘들에게 믿어가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나 안에 물에 있는 것이나 상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엘로힘 여호와는 지식하는 엘로힘이시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삭제하라. 이로써 항상 내가 이루어졌다.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선대까지 죄를 베푼다. 너는 내 엘로힘 여호와 이름을 당신에게 붙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당신에게 부르는 자를 기억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bat을 기억하여 거룩해 주시라. 요새 동안 있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요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양분이나 내 요즘이나 내 가축이나 내 민이나 내 모든 기대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 내가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곳에 나를 시험하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사bat을 위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물을 공경하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정대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장모이나 내 이놈이나 내 소나 내 양아나 무릇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라.
영광이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앞에서 인사 나누십니다. 오늘의 토합 포션 본문 말씀 30장 1절에서 36장 13절까지 30장 1절에서 끝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토합 포션 민수기 30장 1절에서 31장 12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는 분이고요. 30장 1절에 31장 10절 말씀 읽기 전에 민수기 10장 35절을 기도로 여호와의 이름께 올려드립니다. 바위의 시 이메스와 하론 바위의 모세 쿠마 아드나이 대함의 쪽이니까 대함에서 메세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기백들을 흩으시고 주를 기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그만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하시고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31장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금지하기로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맹세했으면 그날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한다. 어떤 여자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그녀가 어릴 때 그녀 아버지 집에서 자신을 금지했을 때 그녀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그녀 자신을 금지한다는 것을 듣고도 그녀에 대해 가만히 두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고 그녀가 자신을 위하여 금지한 모든 것들은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모든 서원과 그녀가 자신을 금지한다는 것을 듣는 날에 그녀에게 반대하면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를 그녀 용서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녀에게 남편이 있을 때 그녀의 서원이 그녀에게 있거나 혹은 그녀의 입술로 그녀가 자신을 금지한다는 말을 듣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도 그가 듣는 말
그녀가 자신을 금지한 그녀의 금지를 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남편이 듣는 날에 그녀를 반대하면 그녀에게 있었던 그녀의 소원과 그녀가 자신을 금지한다고 그녀의 입술로 뱉은 말은 무효가 된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바보와 유부녀의 소원은 그녀 자신을 금지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남편 집에서 그녀가 소원했거나 그녀가 자신을 금지하겠다고 맹세했을 때 그녀의 남편이 듣고도 가만히 있어 반대하지 않았으면 그녀의 모든 소원은 유효하고 그녀가 자신을 금지하는 모든 금지는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남편이 된다는말에 그녀의 뜻을 무효로 하면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것, 곧 그녀의 소원과 그녀 자신의 금지는 유효하지 않다. 그녀의 남편이 이것들을 무효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모든 소원과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금지의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있고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그녀에게 정녕 가만히 있으면 그는 그녀의 모든 소원이나 금지를 무효로 한 것이다. 그는 자기가 들은 날에 그녀에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효로 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그가 들은 후에 그것들을 정녕 무효로 하면 그는 그녀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들이니 남편과 그의 아내 사이와 아버지와 그녀의 어릴 때 그녀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의 딸 사이의 규례들이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축제를 한다. 그러고 나서 너는 내 백성에게 모아줄 것이다. 모세가 그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 중에서 사람들을 군대를 위하여 무장시켜라.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을 대항하여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하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지파마다 1000명씩 너희는 군대를 위하여 보내야 한다. 이스라엘 수천 명 중에서 지파마다 1000명씩 살펴주니 무장군이 120,000명이었다. 모세는 지파마다 1000명씩 군대를 보내었으니 그들과 엘리야사로 제사장의 아들 피나스를 군대로 보내고 성소의 기구들과 프로리용 나팔들을 그의 손에 취하게 했다. 모든 전리품과 노획물 박수와 박수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와 노획물과 전리품을 야곱의 내리오여 모압 아라바에 있는 집으로 모세와 엘리야사를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지고 왔다. 아멘. 다음 순서대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볼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로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 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동, 철과 상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 진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칠물 곧 군인들의 모든 탈칠물 외에 양이 60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이라.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72두요 나귀가 300이라 3만 500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61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리운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서밤과 느보와 우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담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브니므라와 벤하란을 등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리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부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와 33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독가에 진쳤고 독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리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리비딤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에 진쳤고 신의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야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 야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린마에 진쳤고 린마에서 발행하여 림몬 베레스에 진쳤고 림몬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쳤고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 헬라다에 진쳤고 그 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롯에 진쳤고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다핫에 진쳤고 다핫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미가에 진쳤고 미가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쳤고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브네야간에 진쳤고 브네야간에서 발행하여 홀하깃갓에 진쳤고 홀하깃갓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진쳤고 욥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 게벨에 진쳤고 에시온 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쳤고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분온에 진쳤고 분온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병경 이에 아바렘에 진쳤고 이임에서 발행하여 다본갓에 진쳤고 다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쳤고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느보와 아바림산에 진쳤고 아바림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이 벳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어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들이다. 엘레아자르 제사장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주려고 지파마다 너희가 취한 지도자 한 사람씩이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다. 예후 지파를 위하여 여푼의 아들 카세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암미호스의 아들 슈무엘 빈야민 지파를 위하여 시슬론의 아들 엘리다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한 지도자는 유글리의 아들 부키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의 지파를 위한 지도자는 에폰의 아들 한미엘 에프라임 자손의 지파를 위한 지도자는 십탄의 아들 스무엘 스불론의 자손의 지파를 위한 지도자는 하르나의 아들 엘리사판, 이사카르 자손의 지파를 위한 지도자는 악잔의 아들 살티엘, 아셰르 자손의 지파를 위한 지도자는 쉐로미의 아들 아히울, 납달리 자손의 지파를 위한 지도자는 암미후스의 아들 후다후엘이다. 이들이 크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르덴 예리호 옆 모압 아라바에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레위인들이 살 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한 기업 중에서 주게 하여라. 그리고 그 성들 주위의 목초지도 레위인들에게 주게 하여라. 그래서 그 성들은 그들이 살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하여 있을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그 성들의 목주지는 그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400,000 암마다. 너희는 그 성 바깥에서 동쪽으로 2,000 암마, 남쪽으로 2,000 암마, 서쪽으로 2,000 암마, 북쪽으로 2,000 암마를 제하라. 그 성은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그 성들의 목초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그 성들, 곧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 6개와 성 42개를 주어라.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모든 성은 그것들의 목초지와 함께 48개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 중에서 줄 그 성들은 많이 가진 지파로부터는 많이 떼고 적게 가진 지파로부터는 적게 떼어라. 그들은 유업으로 받은 그의 유업에 따라 각각 그의 성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에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36장.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리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구례니라. 아멘. 야 1장부터 2장 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분양의 땅 아나토스 있는 제사장의 힐기야의 아들 이르메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인 예후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요시야가 왕이 된 지 제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메야에게 있었다. 그 말씀이 요시야의 아들인 예후다 왕 예호야킴의 날들과 요시야의 아들인 예후다 왕 스데기야 제11년 5째 달 곧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내가 그 배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방 나라들의 예언대로 들었다. 그때 내가 말했다. 오 주 여호와시여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니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아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낸 모든 곳으로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었다.
보라 내가 이날 이방 나라들과 왕국들을 뽑고 허물고 멸하고 헐고 찢고 심고자 너를 임명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르메에 하여 내가 말했다. 아몬드 나무 가지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잘 보았다. 내 말을 행하는지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내게 있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말하였다. 물이 끓는 솥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한 면이 북쪽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악이 그 땅에 온 주민들에게 터져나오니 이는 보라 내가 북왕국들의 온 가문을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들 입구에 각자 의자를 두리니 그 모든 성벽주의와 예후다 온 성들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경배한 그들의 모든 악에 대하여 내가 내 심판을 말할 것이다. 그러려면 내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놀리지 않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요새화된 성과 철기둥과 요 성벽들로 그 땅의 모든 사람, 그 예후다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 위에 너를 놓을 것이다. 그들이 너와 싸우나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호와의 말씀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이르시기를 가서 너는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 관하여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라들은 내 어릴 때의 인애와 내 신부 시절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거룩하니 그의 소산의 가장 좋은 것이다. 그를 삼키는 모든 자는 잘못하는 것이니 악이 그들에게서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서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짐이 만들었으며 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같이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의 종이나 시종이나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메데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게 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이 어쩌미뇨.
그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는 가지가 됨이 어쩌미뇨. 주 여호와 내게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찢으며 수다한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스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이 때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이 제어하는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양은 사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내 아버지 그들의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라고 부르고 영원히 그가 중요하시되 끝까지 화를 견디시느냐라고 내가 말하며 할 수 있는 악들을 모두 했다. 만일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 내게로 돌아오너라. 만일 내가 내 혐오스러운 것들을 내 앞에서 없애고 당황하지 않고 나 여호와가 하는 한 내가 진리와 공의와 의로 맹세하면 나라들이 그것들로 인해 복받고 그것으로 인해 자랑할 것이다. 아멘. 또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를 여호와께 지켜라 라고 옛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결코 가진 맹세를 하지 말지니 하늘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보자이다. 늘 두고도 말고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늘 두고도 말고 엘르살렘이 참으로 그것은 위대한 왕의 손이다. 나를 두고도 말고 또 머리 참으로 너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눕히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 늘 두고도 말아. 오직 너희가 애라고 말했으며 애라고 말한 대로 하고 아니로 말했으며 아니오라고 말하더라. 그것에 더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중에 생기는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어도 받지 못하며 살인을 하고 십계를 얻을 수 없으며 싸우고 다투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욕을 내세우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자들이여 세상의 침범하면 하나님께 적대적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침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로 세워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이 공연히 우리 안에 계시는 집토함까지 열심히 있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을 절대하시고
비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손을 씻으십시오. 죄인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오십시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흩뜨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들은 흩뜨거나 심판하는 자는 토라를 흩뜨거나 심판하는 것입니다. 만일 토라를 심판하면 여러분은 토라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됩니다. 오직 한 분이 토라 수혜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그분은 구원하실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민수기 10장 36절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베노 요마르 슈바 아노나니 리베보토 하데르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회당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 회당에서 회당 보통은 회당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층에는 남자분들이 계시고 2층에는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1층에서는 2층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뒷집의 여자분들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사탄을 막 던져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사탄을 막 주워 다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아직 토라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바른 것이다, 맛있는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은 사탄이라도 안해주셔서 만족하시기 바라고요. 토라를 위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다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바이오메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선포했습니다. 토라의 말씀, 우리는 지금 시대는 토라 파라샤와 하프타라와 우리 파라샤 복음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언약은 토라는 언약서인데 언약은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단 이례적으로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읽는다, 낭독한다라는 차원보다는 선포한다라는 차원으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어진 말씀이 선포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 시대와 우리 시대를 보통 3,500년의 그 기간으로 보죠. 그러나 그 헬라적인 관점은 시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히브리적 관점은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 그래서 그 시내산의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그 현장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그 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오진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시내산에 있었던 언약이 동일하게 말대로 동일한 언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현대 초과학으로 그 사람의 그 주파수만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과거에 한 말까지 다 그것이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면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한 모세의 그 음성 주파수를 알면 그때 한 말씀을 지금도 생생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과학으로 들을진데 과학의 초과학의 그 모든 과학을 만드신 분이 3,5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이 지금도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세의 이번 중에 선포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중에 선포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평생을 고백하고 작정해도 부족한 것이 천지인데 이 토라의 말씀이 왜곡돼서 그동안에 전달됐다는 것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생각할 때 가슴을 치고 참 통곡할 일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토라 포션이 더블 포션이라 그 마토트와 18들 또 아세의 요정들 두 포션이라 말씀이 좀 길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토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심정으로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 메시아와 함께 주인공들이 다 되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토라 포션의 그 본문 말씀에 의해서 토라가 613가지라고 그 613가지 중에 406번째부터 413번째의 말씀이 민수기서 30장 1절부터 36절까지 들어가는 말씀 중에서 몇 가지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서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죠. 서약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되는데요. 보통 서약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지만 그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보시면 그날, 그 당일날 그 허락을 하든지 아니면 무효로 선언하든지 해야 됩니다. 또 결혼한 사람은 남편에게 또 남편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라고 했어요. 서약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서약은 그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또 레위 사람이 그들이 거한 성읍을 줘서 레위 사람이 거한 성읍 48개의 성읍이라고 했죠. 48개의 성읍 그 중에서 42개 성읍 플러스 6개 성읍입니다. 그 전체가 레위 사람이 준 성읍인데 이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은 토라를 가르치는 일을 주합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이나 이런 일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또 토라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이 48개 성읍이 도피성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 대신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예물을 가지고 또 생활합니다. 또 409번째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살인 혐의자를 도피성에 보내는 것에 관한 규례가 있고요. 이 살인 혐의자 특별히는 중한 법일수록 두세 사람 이상이 증인이 있을 때 그 죄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412번 살인자를
돈을 받고 목숨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 뇌물 때문에 돈이 얻어서 그런 것을 죄를 탕감해 주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할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도피성에서 살게 되고요. 속전을 받고 그 죄를 탕감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메시지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부월입니다. 아부월. 그래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아부월인데요. 아부월은 아비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부월은 아버지의 달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부월에는 큰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에 그 아부월이기 전에 탐모주월이 있습니다. 탐모주월은 탐모주월 17일 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탐모주월 17일입니다. 탐모주월 17일까지는 불과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작성하고 그곳에 샤브트죠. 오순절 언약식이 있었고 그 오순절 언약식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토라를 두루마리에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차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돌판에 기록된 그 10계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40일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날이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까지 바꾸고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바로 40일째 되는 이날이 바로 탐모절 17일이고 탐모절 17일 그때부터 지금 있는 아부월 9일날 이때까지 21일간 3주죠. 3주 동안에 있었던 사건 탐모절 17일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아부월 9일날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어서 부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아부월 9일에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3주간을 그 슬픔의 3주다 그러고요. 3주간 있는 아부월 9일이 끝나고서 6일째 되는 날 그 6일째 지난 그때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동안의 여차여차해서 결혼을 할 수 없는 처녀와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때 이들에게 처녀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 날이 바로 기쁨의 날. 그래서 전무후무한 기쁨의 시간이다. 그래서 기쁨의 날 그래서 투베아브 이 투베아브는 하지 해가 가장 길었던 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또 해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하지이기도 하고요. 이 투베아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 그동안 불행했던 저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 그래서 그날은 결혼 축제의 날로 또 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부월 9일 이후로부터 투베아브 그때부터 7주간의 기간을 위로의 주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의 주간. 그래서 민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신명기 들어가면서 위로의 7주간이 돼서 위로의 말씀으로 또 전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시즌에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깨닫고요. 탐모주월 17일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때 돌판 여호와의 말씀이 친히 여호와께서 손으로 돌판을 닦으셨고 친히 손수 글자를 썼던 그 돌판이 깨뜨려진 날이 탐모주월 17일 오간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지고요. 그때부터 탐모주월 17일 그때부터 우리가 대속제일 날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돌판에 여호와께서 기록된 말씀을 다시 내려주는 그 사건이 그 대속제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제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슬픔의 날이었지만 대속제일 기간을 통해서 토라가 다시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죠.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월 9일부터 6일째 되는 날, 물론 시기적으로는 엄청난 시간이 또 지나갈 그 시간이 필요했었지만 그 달력적으로 볼 때는 아월 9일에서 아월 15일이죠. 그 슬픔의 기간이 이제는 언젠가는 끝나고 미래의 기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기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때 반드시 그 베냐민 지파가 누렸던 기쁨의 전무후무한 기쁨의 시간이 있었던가 하면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그 결혼은 곧 전무후무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결혼한 시간은 전무후무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모형인 것입니다. 모형. 실제의 결혼은 마지막 이 땅이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결혼식장에 서서 주님과 함께 웨딩만 치른다는 흰옷을 갈아입고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돼서 왕국에서 그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그 모든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든 신부들로 단장된 그들 앞에 이 축복의 시간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또 줄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의 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보면 첫 번째 마토트는 지파들입니다. 지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12지파라고 표현합니다.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사실은 12지파가 한 지파도 늘어나서 13지파가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가서 그가 결혼을 해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큰아들이 장자가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프라임이죠.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낳으면서 요셉이 한 지파가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 지파를 두 지파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1지파 플러스 1이면 12지파인데 11지파 플러스 2 하면 13지파가 되죠. 이 13지파가 이스라엘은 13지파가 됩니다. 13지파. 이 13지파가 하나로 한 뜻으로 모아질 때 오늘에 등장하는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000명씩 뽑으니까 12지파면 12,000명이죠. 12,000명에다가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비나스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와 함께 했을 때 13지파가 되고요. 13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이 미디안을 다 전멸시키는데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군인 수를 계산했더니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냐고 다 돌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시즌의 전쟁이잖아요. 이때 각 지파별로 1,000인씩 12,000이 됐다는 거죠. 이 12,000이 우리가 12,000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2,000씩 12지파도 보니까 12,000씩 12지파니까 144,000이 되죠. 144,000. 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그때 12,000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면 12,000이 한 마음 한 뜻 될 때 한 사람도 이스라엘은 해함을 받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죠. 마지막 시대에 12,000이 12지파에서 전체가 다시 모아지니까 144,000이 될 때 이것은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이 전쟁에서 이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 무기돈 전쟁이 떠나죠. 이 무기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는 대승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토란 포션은 마토트 지파들인데 이 지파의 마지막 때 완성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아론의 죽음의 사건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론의 죽음이 아부월 달에 있었는데요. 이 아부월 일이라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뒤에 내용을 좀 한번 보실까요? 아부월 9일날 아론이 그 죽음을 맞이한 날이 아부월 9일이랍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이 아부월 9일이라는 것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라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아부월 9일만 되면 9일 이전에 그 광야에다가 땅을 파고 각 남자들에게 땅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게 만들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냥 흙만 묻으면 그 무덤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자 40년이란 이 40년을 60만 장정이라고 그러죠. 장정 60만. 장정 60만을 40으로 나누면 1년에 15,000명씩 됩니다. 15,000명. 그러니까 해마다 아부월 9일날 15,000명씩 죽어졌다. 그래서 매 해마다 15,000명씩 죽어졌다. 그런데 마지막 40년째 되는 아론이 죽은 날이 마지막 40년째 되는 날인데 40년째 죽은 날은 15,000명이 하나도 죽지 않고 아론만이 죽었다. 그래서 아론의 죽음을 위해서 모든 그 재앙이 그치게 되는군요. 그때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15,000이고 15,000이 20세 이상, 20세 이하의 태어난 자들입니다. 태어난 자들. 이런 의미를 주고 있어서 이 아부월 9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 정탐 사건, 불평과 원망했던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아론의 의인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서 재앙이 그쳤던 것, 이런 내용들이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 인류 역사에서 모든 재앙들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비나스와 같은 비나스의 완성되시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재앙이 그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이고 이 지파, 각 지파가 그동안에는 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다윗 시대 이후 시대 지금까지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세 사람의 중요한 그 키워드는 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회복되는 그곳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한 세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세 사람으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곳에 접붙임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될 때 저들은 반드시 하나로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허다한 무리들, 계시록 7장이 있죠. 이거 좀 넘기셔서 계시록 7장 9절 이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신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14절 끝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말씀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입는 것입니다. 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허다한 무리가 돼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 메시아 왕국에 넉넉하게 입성하시는 복된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노정이죠. 노정. 마세이. 노정인데요. 이 노정. 이 노정이 광야에서 이 천막을 이동하는 그 노정이 42번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42번. 그래서 42번의 40년의 기간 동안 42번의 천막을 이동하는 노정이 있었는데요. 이 42일을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이것은 다윗을 씁니다. 다비드가 14대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고요.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가 14대랍니다. 그래서 14, 14, 14를 말하는 거죠. 자, 14, 14, 14는 합하면 42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14, 14, 14는 이건 다윗의 이야기네. 아니 이것은 42번의 광야 노정의 이야기네 라는 것을 대부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읽으면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네, 우리 민족 이야기라는 것을 대부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신중하게 읽고 보면 이것이 바로 이 토라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은 42라는 숫자는 광야의 노정도 되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메시지도 되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1260일 동안 예언한 두 증일이 있죠. 이 두 증일 예언한 기간이 1260일이 한 달에 30일이면 42달이 됩니다. 42달. 이것이 3년 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신 거죠. 1260일, 42달, 3년 반 같은 메시지라는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의 노정은 이 노정이란 마세이를 보면 마세이 의미에서 보면 마세이가 노정이 18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은 내식함이란 기름 부음 바른 자, 기름 부음으로 깨끗해지는 자, 짝티, 파수꾼, 빛나다, 바라보다, 막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노정은 우리가 자아가 뽑혀지고요, 옛사람이 죽고 우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파수꾼을 세우는 것,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의 노정은 우리가 광야 노정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어려운 힘든 시기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름 부음 받고 파수꾼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기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광야 노정 42번 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토라를 자세히 보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요, 이 신약에 있는 다른 모든 성경들보다 가장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인용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토라를 알아야 계시록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토라는 기초입니다. 토라는 가르침이고 지침이고 원리입니다. 더욱더 이 기초가 되는 토라를 잘 가지고 가져서 이 말씀이 다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메시아 왕국에 넉넉하게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지파와 도정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세워주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엘로힘의 상속자요, 마시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토라가 온전히 그 안에 장착된 모세는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벗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시대 여호와의 토라가 온전히 모세와 같이 회복된다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날 것이고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다 되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 시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여호와의 토라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환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환란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은혜가,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서를 마치는 날인데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뗄 때마다 유대인들은 여기 기록된 말씀,
하작 베니타제크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은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하면 강하자 강해질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3번 하자크 베니하제크 한번 3번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자크 베니타제크 하자크 베니타제크 하자크 베니타제크 한글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아니 우리가 하자크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세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힘을 내셔서 힘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짐으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과 같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빛는 같이 토라가 완전히 회복되어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마음껏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또 천국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2가지의 중요한 토라포션 제목이 있죠. 마토트, 지파들, 또 마세이, 노정들. 자, 이 지파의 메시지와 노정의 메시지. 지파가 하나 될 때 하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고 이 노정의 과정, 이 42번의 과정을 거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서 이제는 바로 통과하는 나라 가나안 천국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이 광채를 빛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토라를 준행할 수 있는 온전히 준행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샤바스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민수기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했던 여정을 통과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광야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42번의 아버지의 노적의 문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피가 피하거나 뒤로 물러갈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그 모든 여정을 모든 한가지 과정을 넉넉히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냐고는 결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없기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힘을 내기 원합니다.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한 힘을 내놔서 여호와의 말씀이 돌아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더욱더 마음과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는 영광을 내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아버지의 지파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아니 12지파보다 3지파가 추가되는 같이 우리 아버지의 물질 지파가 아버지 대부분 이방인 지역에서 탄생한 것 같이 우리 신령 이방인들이 주의 영을 말씀할 때 온전히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온전히 정복증 맞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조상의 선지들의 9개 기업들이 우리 신령 속에 새겨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들 중에서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인에 육신이 약한 우리의 백들이 약소합니다. 그 원하는 그 마음의 말씀들이 우리 신령들의 삶을 이루어졌으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주어진 복된 은혜를 인정합니다. 진정한 완성이 되기 원합니다. 에벤의 주의와 같이 에벤의 완성의 주님의 주의만으로 하시고 그 완벽 대신 예수와 shaking 순례만에 우리한테 불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성의 말씀이 세계에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접하는 것이 있고 그 어려움과 만나는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어떤 만날 속에도 넉넉히 믿음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독특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명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잘못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우리 심령과 불쌍한 세계 주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심령 지키를 주문합니다. 방해에 떠도는 마음 주머니 어떤 것들이 우리 언제 상처를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주문하게 하지 하시고 더욱더 침대를 맞지 않게 하시고 전심을 주님께 담대할 수 있게 신앙을 내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아마를 두려움을 통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아버지가 혼을 치면서 모세의 기도가 하늘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신령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문을 발전하러 내가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세이 주었던 하나님 문이 열려주게 하시고 하늘문이 발전되어서 천국을 들어가라. 이 땅의 왕국을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예수와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한 번씩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살펴드리는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들이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오른들이 구할 하늘의 별도 지옥 이 말씀을 먹게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인류가 계시가 부러지는 말씀을 원합니다. 하늘의 모두 신뢰하는 데서 여호와의 앞을 만들어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시며 거스는 수익으로 열방을 주임으로 잡으신 목표를 나타내시도록 성령의 거룩하신 나만의 가운데 불같이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되신 예수와 주님의 진정한 감격되신 예수와 주님의 뜻과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을 놓고 주님의 길을 마시며 주님 우리의 배우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듣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죄명을 주시라. 나의 죄명만으로 주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이 땅에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의 불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불이 마치면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같이 수많은 내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에 아버지 발전을 하시는 아버지 생명의 관계를 모두 증명을 나타내시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번만 내 말씀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주님의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이르게 하시고 진정한 야곱의 이스라엘 열쇠 하나로 해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의 온대로 아버지 너가 우리가 아버지 그때같이 몰려오는 역사 나타나시도록 성령께서 주시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선포되는 것으로 이 그릇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온 땅에 주시노가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인상한 은혜로 충만하시는 주님을 이만희 영광하시는 우리 영광을 영원하시는 이 땅에 영광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말씀되게 하시고 영광의 부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서를 마치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강한 군사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한 군사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정이 다 되실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원하신 주와의 종이 찬양도 영원으로 홀로 받았소서. 오늘도 주의 안에서 함께 예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부를 아버지 달입니다. 의미를 잘 새겨서 부정한 것들은 다 지워지고 하나님 은혜는 더 충만한 배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부월 9일이 달려도 7월 18일이 되고요. 투배하고 축복의 장치가 있는 날이 하지가 7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유명하셔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아도나이 예시니까 나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니까 이시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야시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내게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한마시아게 나와 엘로힘의 사랑과 누아와 하쿠데시에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뮤트 풀어주시고 인사해 주세요. 네, 사바 샬롬. 사바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